오늘 성경에 양선이라고 나왔어요. 말이 조금 어렵죠? 양선. 선함입니다. 선함. 이렇게 선함이란 뜻인데, 어떤 게 과연 선함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그 개념이 착하다라는 것과 조금 다른데, 과연 어떤 거를 성경에서는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분이 뭡니다. 나는 뭐 무슨 일을 합니다. 나는 뭐 학생입니다. 나는 어디 직장을 다닙니다. 이렇게 신분을 입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제복입니다. 제복을 딱 입으면 그 신분이 명확하죠. 그 신분이 명확합니다. 자, 이게 옷이 그냥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그냥 이게 그냥 옷을 그냥 입는 것, 걸치는 것에 의미를 두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을 패션적으로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는 나의 그런 어떤 내가 좋아함, 호불호를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입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그 옷입니다. 제복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들을 보면 이게 딱 보면 아시잖아요. 왜? 군복을 입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현역인지 예비역인지, 예비역은 이제 군대 제대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입은 행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 저도 그랬는데요. 그 군대 있을 때, 왜 이렇게 그거를 옷을 다리고, 그걸 보고, 이렇게 각을 잡고, 그거 안 보시잖아요. 밖에 계신 분들, 뭐 등에, 이 등판에 줄을 넣는데, 병장은 4줄을 넣을 수가 있고요. 2등병과 1병은 2줄을 넣고 상병은 3줄을 넣습니다. 저희 부대는. 강원도에서 이제 그 버스 타고 이렇게 여기 상봉터미널에 도착하면 이미 그 군화는 뿌옇게 먼지가 껴가지고 아무리 물광을 내든 불광을 내든 의미가 없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막 줄을 막 몇 개씩 넣고 막 엄청나게 그랬습니다. 그래봐야 뭐 보죠? 계급이 뭔가 이렇게 봐요. 그렇죠. 계급만 봐요. 계급만. 그리고 무슨 생각해요? 안 됐다라는 생각하잖아요. 고생한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현역 군인들은 이게 옷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근데 제대한 사람들은 일단 다 풀어헤치죠.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갔다 오면 다 풀어헤쳐요. 미국에 10년 갔다 왔더니 저도 민방위를 받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왜 민방위를 날 안 부르지? 그래서 이제 그 주민센터에 잠깐 책 빌리러 갔다가 그 민방위 훈련을 하길래 가서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내가 여기 산지 한 2년 넘는데 이 동네 산지 2년이 넘는데 왜 저한테는 민방위 소집장이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더니만은 이거 큰일 난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더니만 벌금도 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그랬더니만 저한테 몇 년생이세요? 하고 물어요. 몇 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끝나셨어요. 그런 거예요. 민방위 끝났어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야, 더 이상 이제 나라에서도 날 찾지 않는구나. 나라에서도 별로 이렇게 사용될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죠. 근데 민방위에 간 사람들은 그나마 군복도 안 입죠. 그냥 가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는 우리 국민학교 운동장에 쫙 모여서 출석 불러요. 이렇게. 그러면 출석 대답하면 가는데 아주 유명한, 전 직접 봤거든요. 이 학교 바로, 신월초등학교 바로 앞에 문방구가 있어요. 문방구가 있는데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옵니다. 그래서 그 주인 아저씨가 강아지를 보내요. 너 왔구나? 그럼 주인이 왔다고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냥 체크것만 하고 가니까. 이게 벌써 다르잖아요. 그 예비군들 옷 입은 것만 봐도 또 현역 군인들만 봐도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저 사람은 제대한 사람이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옷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뉴저지에 있을 때 그 경찰들이 진짜 무섭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총기를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잡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게 대시보드라고 그러잖아요. 옆에 옆에 무슨 뭐 운전 면허증가 뭐죠? 그 보험증 뭐 등록증 넣는 이 통에 절대 그것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총 맞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찰이 면허증 주세요. 그러면 보는 앞에서 면허증을 빼야 되고 보험증이랑 자동차 등록증 주면 열어도 되냐 물어보고 열어도 된다 그러면 경찰이 딱 대기하고 있어요. 경찰이 혼자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다. 항상 차 2대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문을 열어야 되고 이게 주니까 경찰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요. 제일 많이 죽는 직업이 경찰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 집에 있거나 이게 퇴근하고 집에 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술도 많이 먹고 술집에서 이렇게 많은 실수를 하는데, 특히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경찰들이 참 많이 죽는 그런 경찰들 중에 하나예요. 되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술 먹고 난동질 할 때 저 사람이 경찰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말리지 않는답니다. 그냥 그 사람 경찰 제복을 그 사람한테 확 던진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 경찰 제복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숙이 확 깬대요. 총 맞을까봐. 자기가 이 경찰 옷 입고 이게 난동질하고 그러면은 경찰에 안 좋은 감정 있는 사람들이 총 쏠까봐. 그만큼 자기가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술 먹고 난동 부리다가도 경찰 제복을 입는 순간 확 제정신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처지에 그런 상황에 놓일까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입는 용도가 아닌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드러나기 위하여 이런 옷을, 제복을 입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행동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를 모르는 행동처럼, 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다가 주일날 올 때만 싹 옷을 갈아입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나 내가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정말 좋아하던 히어로 중에 그 영웅 중에 한 명이 슈퍼맨이에요. 요즘 이렇게 무슨 영화로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영화로 엄청 잘 나오는데, 슈퍼맨은 자기가 슈퍼맨인 걸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 평상복을 입고 다닙니다. 근데 슈퍼맨의 옷은 어디 입고 있어요? 그 안에 입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에 처해지면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자신이 슈퍼맨인 그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 많은 슈퍼맨의 의무를 다합니다. 의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생활의 옷으로 갈아입고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슴에 새겨진 이니셜이 있어요. S. 슈퍼맨이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가슴에 그 삼각형이 있고 여기 S자를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그 강한 사람, 슈퍼맨,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사람의 이름을 져줄 뿐이지 그 S가 슈퍼라고 슈퍼맨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누구나 갖고 있는 성령의 열매, 이거에 대해서 특히 선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갑자기 왜 슈퍼맨 얘기를 했고 그 S를 했냐? 슈퍼맨은 그것을 S라고, 슈퍼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슈퍼맨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sacrifice, service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sacrifice는 희생, service 섬김.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슈퍼맨이 되는데 지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도움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타고나기를 그렇게 부모가 이제 그런 힘 있는 외계인이었고 자기가 그런 능력이 어느 날부터인가 발현이 됐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기가 그렇게 안 살아도 되지만,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행복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날아가서 어려운 일을 구해줍니다. 이게 제대로 하면 칭찬하지만, 슈퍼맨이 다른 사람들한테 커피 한 잔 얻어먹는 것도 아닌데 조금 못하고 늦게 출발하면, 늦게 도착하면 사람들이 참 막 뭐라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세요. 그 사람은 웬만하면은 지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군림할 수 있는 힘인데도 불구하고 군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사라지고 그 위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스팟라이트, 이렇게 그냥 조명을 받는 자리에서 위에 앉아있고 싶어 합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데, 충분히 갑의 위치, 그것도 슈퍼갑, 그냥 갑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최고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품. 이거를 보고 저는 저 S는,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슈퍼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슈퍼다, 힘이 세다,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슈퍼맨 자신 스스로가 이 S를 보고 느끼는 감정은 희생과 섬김이구나.
그래서 슈퍼맨이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그를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함입니다. 선함.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성령 열매를 쭉 얘기하면서 양선, 그 선함인데 이 선함의 맛은 바로 희생과 섬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섬기는 삶, 그 삶으로 세상을 대접하는 것, 세상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선함, 희생과 그 섬김의 맛을 맛보게 하라.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많은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이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의 삶을 보면 슈퍼맨에 가까워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은 사람들을 면면을 살펴보면 야, 이 대단하다 이런 삶을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슈퍼맨이 아니죠. 슈퍼맨이 아닙니다. 자꾸 그분들이 칭찬받는 장면, 위대했던 그런 하나의 이렇게 신앙의 어떤 그런 발자취만 보고 이 사람들이 위대했거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 전체에 그 사람이 살아갔던 삶을 살펴보면 우리네 삶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저희처럼 약하고요. 욕심도 많고 거짓말도 잘합니다. 실수도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지? 이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민감했던 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했지만 이내 돌아왔어요. 곧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표도 중요해요.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왜입니다. 왜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목표만 보고 막 달려가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까먹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하지? 뉴저지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제가 5박 6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운전하고 제가 횡단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장거리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운전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개 2마리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갔는데, 청년들이, 샌프란에 있던 청년들이 페이스북을 보면서, 저는 그때 페이스북을 그 친구들 보라고 한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그 와이프는 그때 한국에 있었으니까 내가 어디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막 그 장면 이제 찍어서 올려 보내는 건데, 이 친구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대요. 이 목사님은 그냥 대륙 횡단을 하는구나. 그런데 제가 왜 샌프란시스코를 가는지를 그 5박 6일 동안 12시간 운전하다 보니까 까먹을 수가 있죠. 내가 거길 왜 가요? 부목사로 가서 청년부 부흥시키려고, 하나님 목회하려고 거길 가는 거예요. 굳이 5박 6일 동안 차 타고 안 가도 됩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6시간이면 가요. 네, 비행기 타면 6시간이면 갑니다. 6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5박 6일 동안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길과 여러 가지 방법은 있죠. 하지만 방향은 샌프란시스코, 동부에서 서부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목표와 방향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목적입니다. 왜입니다. 왜?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헌금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냐는 거예요. 왜? 이걸 왜라는 걸 까먹으니까 그냥 매 주일 갑니다. 이건 목사도 그래요. 목사가 올라가서 내가 왜 설교를 하지? 내가 왜 목사가 됐지? 라는 걸 까먹으면 그냥 목회하는 겁니다. 막 부흥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때로는 누구나 봐도요, 이거는 도의적이 아닌 행동들도 막 해요. 부흥만 시키면 그냥 장땡인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까먹은 겁니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왜 목사가 되고 싶지? 내가 왜 목회를 하려고 그러지? 이걸 잊어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은혜도 허락하시고 말씀도 허락하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 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부모 잘 만나서? 친구 잘 만나서?
아니면 내가 하필이면 교회 옆에 살아서?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페이퍼를 쓰려고 논문을 쓰려고 연구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교회 철치 리더의 그런 가정에 대해서 그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특히 이제 그 자녀들, 저도 이제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목회자 자녀들, 이제 교회 이제 그 중역들, 뭐 장로님들, 뭐 목회자들 그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데 거기서 연구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교회만 그냥 다니는 사람들, 그냥 무슨 뭐 그래도 올림픽 정신 갖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갔으니까 가는 사람들은 한 50%가 넘는데, 그래도 그냥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참석을 한다든지 자기가 스스로 교회 기도하러 찾아가는 그런 목회자 자녀들이 30%가 채 안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친구들도 목회자 자녀들이 꽤 있었는데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젊었을 때 보면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이 꽤 됐어요. 아버지가 목회자라고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 금수저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당연히 뭐 부모가 목회자시니까 당연히 교회 나가는 게 쉽겠죠?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가 집사님, 권사님 제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실제 그런가요? 장로님 자녀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게 평생 기도 제목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부모 잘 만나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은혜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이 있는데 이걸 까먹고 그냥 교회를 가는 겁니다. 까먹고 그냥 내가 그냥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은혜 받았고 먼저 사랑받았다는 거는 그 빚진 거거든요. 그 빚을 좀 갚아라. 어디다? 세상에다가. 세상의 선함으로 빛을 갚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이십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해서 어디 나가서 세상에 나가 선하게 살으라고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그 목표와 이 목적만 놓고 그냥 그 방향만 놓고 가요. 방향은 좋은데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평생을 한 번도 이렇게 흐트러짐 없게 살았는데 내가 왜 흐트러짐 없게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그러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뉴저지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그 고신 측 목사님이셨어요. 그 고신 신대 나오신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고신은 어때요? 그러니까 뭐가 거기는 이렇게 막 이렇게 엄숙하고 막 이러잖아요. 엄숙하지. 근데 그 목사님 되게 웃기시거든요. 나는 고신에서 자라고 우리 아버지가 고신 측 장로님이고 그래서 고신을 간 건데 깜짝 놀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제주도를 갔대요. 한라산을 등산을 하는데 제주도 등산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양복 입고 검정 양복 입고 쫙 올라가고 쫙 올라가더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폭인가 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검정 양복 입고 쫙 그 엄숙한데 왜 한라산에 검정 양복 입고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검정 양복 입어야 돼. 왜 입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입는지 모르고 입고 왜 입는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방향은 맞잖아요. 목표도 맞고 방향도 맞아요.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살아왔는데 왠지를 까먹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얘기는 세상에 선하게 살아, 선함을 발표하라는 거예요. 선한 게보다 착하게 살다 아유 저 사람은 법이 없이 살 수도 있어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섬김과 희생이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하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게 바로 선함입니다. 희생과 섬김만큼 우리의 현실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자신의 희생과 섬김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사람들은 희생과 섬김의 삶을 칭찬하고 위대하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나한테 요구하진 않을 때, 나랑 상관없을 때는 아우 대단하다, 어우 멋있어,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아유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희생하고 섬기면서 살아야지. 그럼 다른 사람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너가 하세요라고 하면은 싫은 거예요. 나는 싫은 겁니다. 이게 신기한 거거든요. 누구나 슈퍼맨을 동경합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도 존경하지만, 그 슈퍼맨이 입는 옷 아시죠? 왜 그렇게 옷을 디자인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신 쫄쫄이에다가 팬티는 또 바깥에다 입어야 돼요. 우스꽝스러운 옷입니다. 왜 그 옷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옷 입는 거 싫어요. 그 무한도전이라는 옛날에 무모한도전 이거를 보는데, 처음에 그 하얀색 전신 그 쫄쫄 입고 뛰는데 진짜 우겨갖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아시죠? 거기 나오는 사람들 받는 한 해 출연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분들 뭐 한 달만, 뭐 유재석 같은 경우는 한 달만 이렇게 찍으면 그 웬만한 직장인, 굉장히 좋은 회사 다니는 직장인 1년 연봉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연봉과 그 사람의 인기와 이거는 되게 부러워하지만, 그런 전신 쫄쫄이 입고 거기서 뛰어야 되고, 결혼 발표하는데 기자들도 좀 짓궂더라고요. 결혼식 발표하는데 그걸 왜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메뚜기 춤 춰달라고. 그 메뚜기 춤 추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그렇게, 이게 아들이랑 놀이동산 한번 못 갔대요. 근데 언젠가부터 어렸을 때, 우리 지우랑 동갑이거든요. 7살짜리인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한 3살까지는 요구하다가 3살 이후로부터는 아빠한테 어디 가자고 쪼그러진 않더래요. 생각해보세요. 3살짜리가 안 거예요. 우리 아빠랑은 어디를 못 간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돈과 유명세와 이거는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어려움과 힘듦은 누구나 다 원치 않죠. 누구나 다 슈퍼맨의 슈퍼가 되고 싶어 하지, 그 S가 희생과 섬김인 sacrifice와 서비스가 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도 세상을 향한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삶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방언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환상을 봅니다. 쓰러집니다. 병을 고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과 섬김이 없는 삶이라면 그 영광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겁니다. 목사들이 정말 여러분 빠지기 쉬운 그 함정이 뭐냐면, 아주 정말 그 화려한 스포트를 받길 원합니다. 목사에서 가장 화려한 스포트는 2개입니다. 아주 유려한 설교, 어마어마하게 그냥 사람들 움직여 놓는 설교와 능력입니다. 이건 참 빛나요. 엄청나게 빛납니다. 하지만 섬김과 희생으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줄 서서 먹는 거에 익숙치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연세가 뭐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다 줄 서서 밥 푸는데, 목사는 줄 서서 있지 않고 앉아있으면 밥 갖다 주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참 옛날부터 불편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 부흥회나 뭐 집회 가면은 성도님들은 10분 전에 와가지고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부흥 강사는 시간 지나서 오든지 시간 돼갖고 오는 거예요. 무슨 조용필도 아니고 저게 뭔가 정말 좀 그랬어요. 제가 30대 목사가 됐어요. 나름 큰 교회에서 청년부가 부흥이 돼가지고 유명해졌는지 뉴욕에서 집회를 많이 받았어요. 청년부 목사입니다. 심지어 결혼도 안 한 싱글이었어요. 자, 8시 집회를 합니다. 청년들이 50분부터 막 쿵짝쿵짝거리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들어갈라 했더니, 어디 가세요? 그래서 들어가려고요. 그러니까 시간 안 됐는데요. 애들 찬양하는데요. 같이 가 찬양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각에 들어가시죠. 제가 살짝 기분이 나쁘려고 그랬고, 제가 조용필인가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럼 나중에 오세요.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하지만 점점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대접받는 게 익숙한 거죠. 슈퍼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희생하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권력과 힘과 능력을 주는 거거든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가 좋아요. 여기까지만 좋아하는 겁니다. 이 뒷말은 관심이 없어요. 뒷말이 뭐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그 시대는 버스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습니다.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가야 됩니다. 고생이죠. 고생입니다. 고생하면서 가서 어떻게 하라? 그 사람들을 증인 만들라는 겁니다.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건 뭐예요? 너 같은 전도자가 되게 하라. 그게 권능까지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문장을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권능입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섬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 십자가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인데 이 권능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해요. 무슨 뭐 안수하면 뒤로 바짝바짝 넘어지고 뭐 하늘에서 불 떨어뜨리고 목사가 한마디 하면 막 하고 막 죽은 사람 살리는 이 권능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권능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선한 게 뭐냐? 그 교회에서의 선함을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것. 슈퍼맨이 됐는데 슈퍼맨이 맨날 날아다닙니다. 출퇴근 안 해요. 걸어다니고 버스도 안 타고 맨날 날아다닙니다. 지각도 안 하고 사람들이 와 이렇게 뭐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일할 때도 슈퍼맨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능력을 막 발휘하면서 점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슈퍼맨의 과연 그 힘은 뭐에 뒀다 쓰려고 그런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기를. 타인의 행복과 타인의 그 안녕은 관심이 없다면 그의 힘은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하는데 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 너가 세상에 복이 될 거다지만 원문에 보면 너가 세상에 복이다 하라고 그랬어요. 너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 때문에 세상을 행복하게, 너 때문에 세상이 행복해져야만 한다. 그 세상 행복하게 만들라고 내가 복 줄게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나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기보다 그냥 나만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길 바래요. 하나님 그냥 돈 좀 주세요. 우리 집 가난하니까. 하나님 건강 주세요. 내 몸이 아파요. 하나님 우리 자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 교회가 좀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만. 여기는 전제 조건 있죠. 우리 교회만.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 사람이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선한데 이기적이어야 되는데 악한 곳으로 점점 이기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보고 선함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희생과 섬김은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눈높이를 맞추며 살지가 않습니다. 매국노라 배척받던 세리의 집에 예수님 거하셨습니다.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사람을 향한 배려가 있었고 희생하고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셨습니다.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여인을 율법대로 하면 돌을 쳐야 마땅하지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잘못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간 다음에 여자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겠다. 다만 두 번 다시 같은 걸 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너 잘못은 했다라는 거죠. 죄는 죄라는 겁니다. 죄를 그냥 없다 넘기신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선함으로 그 사람들을 상대하셨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희생과 섬김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것은 상대방에게 부정적 이질감만 느끼게 합니다. 부정적 이질감만 느끼게 해요. 뉴저지에 있을 때는 장로교였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교회가 미국 순복음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앞에 있는 교회가 바로 마주보는 교회가 미국 순복음교회인데 연합으로 같이 한 7년 만인가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연합으로 됐는데
이제 영어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영어로 이제 막 설교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뭐라고 기도를 하는데 혹시나 여기에 이제 그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불편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불편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기도하시되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기도 안 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소리내서 기도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방언으로 기도 못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은 조용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소리를 내지 기도하고 뭐 하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뉴저지에서 이렇게 그 집사님이 딸네 집에 방문했다가 제가 여기에 부목사 있다는 얘기 듣고 오셨어요. 예배드리러. 하필 그때 오신 거예요. 그때 오셨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 그 아내분이랑 평생 그 장로교에서 자라셔서 긴장하고 가자. 이제 순복을 깨니까 긴장하고 갑시다. 하는데 너무 은혜 받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런 선입견이 얼마나 이 왜골 쓰고 잘못된 건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되게 유명한 교회예요. 엄청나게 막 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목사님 마이크 터지겠다 싶을 정도로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연합으로 드리다 보니까, 왜 또 영어로 기도를 하면 한국말로 기도하시는 할머니들이 또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마이크를 딱 내려놓고 조용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이게 저게 배려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기도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 안에서 배려가 없는 희생과 섬김은 상대방에게 강요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기다려줘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이 정답이라고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희생과 섬김이 강요가 되면 안 돼요. 자발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 자발적으로 나와야 돼요. 희생과 섬김을 강요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것은 철저히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은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선한 맛으로 세상을 섬겨야겠다라는 이 정말 저희들이 이 집중력이 떨어지면 정말 희생과 섬김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배려가 동반되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그 은사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세상을 향한 섬김과 희생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지, 왜 주님께서 희생과 섬김을 강조하셨는지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섬김과 희생을 할 때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어떤 사람에겐 있고 어떤 사람에겐 없고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선하게 상대하는 것, 세상의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게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섬기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섬기고 안 희생하는 겁니다. 누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는 성령의 이 열매는 무조건 있는 거고, 성령의 열매에는 선한 맛이 무조건 있다면, 나를 통해 세상이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못 본다면 내가 선한 맛으로 세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적에 초점을 두지 않고 세상을 향한 희생과 섬김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니 믿는 자의 수가 드러나더라. 이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맛을 맛보게 했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세상을 섬기고 희생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맛있게 세상에게 대접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선한 맛을 맛볼 때
세상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섬김과 희생 때문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섬김의 희생의 선한 맛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책이나 그런 사상을 내가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안 살면 그만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백날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내가 또 심지어 저는 이렇게 막 설교를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안 살면 아무 상관없는 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선한 맛은 그리스도인의 희생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한 맛을 맛봤잖아요. 가장 세상에서 그 선한 맛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희생과 섬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죽을 이유가 없는 양반이 죽으셨고, 고난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 고난받으셨고, 인간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 필요조차 없으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희생하셨고 섬기셨고 우리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 우리에서만 멈추게 한다면 이것만큼 이기적인 게 없습니다. 아니, 어느 식당 가서 맛있게 먹어도요, 블로그에 올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올리고, 주변에서 나 어디 가는데 거기 음식점 가봐, 꼭 가봐, 거기 진짜 맛있어라고 얘기합니다. 백화점 세일만 해도 전화해가지고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건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나만 맛보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전도합시다,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그리스도 안 믿고 죽는 사람 얻게 합시다라고 백날 떠들어봐야 다른 사람 얘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 줍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집회 참석하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이런 건 되게 좋아요.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합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지갑 좀 엽시다. 시간 좀 냅시다. 이건 되게 싫어요. 그러니 세상이 하나님의 선한 맛을 맛볼 기회가 없습니다. 왜? 제공을 안 하니까. 교회 빌딩 세우는데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몇백억은 투자하지만 몇십억은 투자를 하는데, 사람들한텐 선한 곳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단돈 1,000만 원 이것 써도 아주 생색내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다. 우리 거룩하고 두근거리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앞으로 내 남은 평생 삶에서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이 자리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내가 살아가고 밟고 이야기하는 삶의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부족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과 배려, 희생의 선한 맛으로 세상을 먹이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